이제 여름 수련회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두 주 뒤에 여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가 아직 일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주 뒤에 여름 수련회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다가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처럼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해 주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한데 오늘 그 중에서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던 그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여러 왕과 직접 대화할 만큼 왕실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고 아마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사야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사야의 환상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명화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의 유료 GPT를 돌려봤습니다. 요즘에 GPT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자, 이 성령의 묘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그림은 여러분이 참고만 하면서 여러분이 이사야였다면 환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이사야가 갑자기 어느 날에 환상을 딱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우뚝 높은 임금 자리에 앉아서 딱 위엄 있게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위쪽에는 6 날개를 가진 쓰랍들이 있었답니다. 이 쓰랍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쓰랍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쓰랍들이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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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쓰랍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제가 그동안에 쌓였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지금 좋아하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아씨, 망했다. 나 어떡하지? 속된 말로 됐다. 나 망했다. 야,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찾아올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사야 안에 생겼습니다. 왜 이사야가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약이 조금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는 이전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래서 이사야는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는 이사야가 유별나거나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와 비슷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도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내 말 믿고 한번 내려봐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사업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은데 내일도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야 정상이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공부해서 시험을 망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야 내가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시험 잘 봤더니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정상이에요? 야, 예수님 제발 제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 하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사람한테서는 볼 수 없는 거룩한 권능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베드로가 압도돼 버렸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자신의 죄인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와 베드로의 공통적인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거는 성경 속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나요?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성령 인물들과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너지는 이런 반응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훗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게 된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신의 회고록에 남긴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821년 당시 이 피니 목사님은
원래는 법률가로 일하던 30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피니는 교회에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니는 더 이상 자신의 구원 문제를 미룰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두려워요. 그래서 숲속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숲 깊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누군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피니는 자기 마음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피니는 아무도 남지 않은 사무실 어두운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피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피니는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듯 쓰러졌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이어갈 수도 없었지만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울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지 자신이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장작불이 꺼질 때까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사야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니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경험을 했고 그 앞에서 무너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베드로 그리고 찰스 피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사람들, 그 만났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을 하나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에 대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수련회 가서 뭐 눈물을 왕창 흘리거나 가슴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이런 경험을 하나님을 만난 증거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경험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거의 아마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감정적인 체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풀립니다. 거짓말과 욕심, 음란한 생각과 교만을 더 이상 내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는 꼭 교회 수련회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찰스 피니가 경험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매주 드리는 중등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자리는 매주 드리는 수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간에, 시간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는 게 나의 죄를 알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얻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뿐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했던 것처럼 나 큰일 났다, 나 망했다, 나 죄인이다. 이런 반응을 우리도 하게 된다면, 이런 반응만 하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어요? 자, 이 지점에서 이사야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달았지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저 나는 망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스랍이 천사라고 했죠. 천사 중에 하나가 숯을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엄청 뜨거웠을 것 같은데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빠진 이사야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결과가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람답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용서할게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서는 분명한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두렵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자,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많을 것 같고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죄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이렇게 좀 상세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 제가 왜 죄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곧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